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 절씩 기록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자,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게을르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강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망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들은 바 경험한 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입술로 화답한 바를 굳건하게 붙잡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게네사렛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적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 절차는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었던 때였다. 유례 없이 통일교며 신천지며 또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번성하고 또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들에 열광하는 현 세대를 보면 어쩌면은 이 그들의 메마른 심령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메마른 심령,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원하고 있었다,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전히 율법은 성전에서 낭독되고 절기는 어김없이 지켜지고 회당과 성전에 어김없이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주일이 되면 모이고 여전히 예배에서 찬송하고 여전히 말씀은 선포되어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어가고 점점 교회로서의 본 모습은 잃어가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로는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삶을 찌르고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는 경험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명은 외적인 규범으로서만 남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 성경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언약적 교제라는 게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언약적 교제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 생명의 숨결이 빠져나간 신앙, 저는요 이 생명의 숨결이라는 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숨결이 지금 없어요. 우리의 삶에 말이죠. 이 생명의 숨결이 빠져나간 신앙은요, 구조는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요즘에 만나면 다 교회 다녔다고 하면 누구예요? 권사고, 집사고, 나는 아직 직분 받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그 정도로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들의 직분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신앙적 구조는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메말라가는 나무와 같이 느껴지고 있더라. 예배도 드려지고 기도도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은 점차 드물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일에는 익숙해지지 않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백을 가져옵니다. 공백이라는 건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건 뭡니까? 채우려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단지 배가 고프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욕구만으로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가 비어 있다는 의미이죠. 그럼 뭔가 채우려는, 육체적으로 뭔가 채우려는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듯이 바로 영혼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뭔가 채우려는 그러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텅 비어 있고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더 육체적인 것을 갈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의 틀이 유지되고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형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말씀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형식보다 갈급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강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틀을 유지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 가운데에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자, 우연히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가장 평범해 보이는 자리, 또 때로는 실패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린의 자리, 배고픈 자의 자리, 병든 자의 자리, 과부의 자리, 가늠한 여인의 자리, 전부 다 인생의 실패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몬의 배는 만선의 배가 아니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였습니다. 어부에게 빈 배라는 것은 자존심의 상처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심심해서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왔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날 밤에 피로도 또 허탈감도 아마 그 배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배 위에 오르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출발점,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은 항상 인간의 준비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항상 준비된 자, 나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믿음을 경주해 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사명 앞에서 주저합니다.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내 준비됨, 내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좀 더 나아진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여유가 생긴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아직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 순서를 뒤집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준비된 배가 아니라 비어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가 배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빈 배의 그 허탈감과 그 공허감, 한편으로는 자존감도 상하고 그 배에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인간의 계산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준비되고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무리를 가르치시죠. 한때의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던 배가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직장, 가정, 일터, 관계 속의 자리들이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직장 생활을 좀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직장에서 내가 비전이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무력감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행복인가? 나는 그러한 생각이 들죠. 어떤 일을 오래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시면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자리에 오르시면 같은 공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더라. 장소가 바뀌지 않아도 주인이 바뀌면 용도가 바뀝니다. 같은 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흉기로 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요리사의 도구로 쓰이게 되더라. 그래서 장소가 바뀌지 않아도 주인이 바뀌면 용도가 바뀝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주인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내 삶의 주인은 항상 누구예요? 나. 주님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늘 불행하대요. 늘 힘들대요. 전혀 행복하지 않대요. 내 삶에는 의미가 없대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서 누구로? 주님으로. 오늘 빈배, 실패의 자리, 공허한 자리, 무력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니 그 배가 사람을 살리는 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권의 변화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져야 신앙생활을 하겠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이죠. 지금은 내가 바쁘니 나중에 한가해지면 나중에 은퇴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권의 변화예요. 주권의 변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두느냐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던 자리에서 주님이 중심이 될 때에 평범한 일상이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더라. 무력한 자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자, 어부의 경험과 맞지 않는 지시를 하십니다. 밤이 지나서 낮이 된 시간이죠. 이미 그물을 정리하고 싣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나가라? 상식적이지도 않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몬은 평생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다라고 하고 있죠. 이 디베랴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아 살아온 전문가 아닙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부로서의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는 것은 이건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아보지도 않은 초보자가 아니라 평생을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그 전문가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도, 따라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반응을 보세요. 시몬의 반응은 부정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경험의 부종이 아닙니다. 내 경험상 그것은 상식에도 지식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경험의 부정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 결국에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경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순간이 신앙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상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내 경험상 그것은 틀림없이 실패할 수 있는 일이야. 자,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경험으로 비춰왔을 때에, 자, 지금 밤 시간도 아닌 낮 시간대에 나가서 깊은데 그물을 던진다는 것, 그것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뻔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게 바로 순종의 시작이고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이 안 목사가요, 이 강남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사역을 하며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파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각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하지 못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정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도 느끼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오시는 분이 바로 전도사님 가족인데 아마 강남교회로 오지 못할 이유가 차고 넘칠 겁니다. 거의 40분을 차를 타고 몰고 와야 하고. 어제도 전도사님이 감기 몸살로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어제 오전에 보성에 잠깐 갔다 왔는데 멀기는 멀어요. 참 여러 가지 오지 못할 그런 이유들,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런 또 부차적인 이유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경험의 선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지 못할 이유가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그것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대답을 보면은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에서 시몬의 대답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신앙 안에서 감정적인 그런 파라다이스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내 현실 다 던져버리고, 가정 던져버리고, 내 직장 던져버리고, 자녀 던져버리고, 오로지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더라. 왜요?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신앙은 결코, 또 그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코 바른 선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현실 위에 말씀을 올려놓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다. 내 현실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말씀이 두는 게 아니라 내 현실 위에 말씀을 올려두는 선택.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다른 배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만큼 넘쳐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자.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시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예요. 자,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자 보세요, 내가 시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요 실패했는데 주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던져가지고 만선을, 그것도 여러 배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를 갖다 한 부대 담아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드리고, 또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도 드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대요. 그 자리는 뭡니까? 만선이 된 그 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렸대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기쁨과 자랑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은요, 예배당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아이고 이 교회는 틀렸구만. 아이고 이 교회는 이게 안 되어 있구만.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뭐예요? 이 교회는 또 이런 게 잘 되어 있네. 근데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때요? 그 찬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혀서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고기 잡는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부유해지고, 나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며,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줄 것은 오직 이 고기를 잡는 일이고, 이 일에서 고기를 많이 확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실패를 경험한 뒤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고기 잡는 일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성, 내 근본적인 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경험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던 확실한 근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어부가 천직인 줄 알고 살았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이 내 인생의 해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지고 나서 동시에 그 자리에 더 크고 참된 근거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쩌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 자신이 무너져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을 붙들어야, 내가 그것을 계속해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세워져 갈 수 있죠. 시몬은 예수님 안에서 그 근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을 하며 눈물을 쏟고 손을 들어 고백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는 것, 이것은 광적인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창피한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적인 것도 아니에요.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무너져 본 사람에게는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무서운 사람인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상황이 무서운 상황인가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많이 잡는 상황도 이상한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무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 어부로서의 직업이 전혀 내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어부로서의,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로서의 인생이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로 인해서 너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리라. 바로 이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요. 갑작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변화이고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를 믿는데 갑작스러운 이 삶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요. 갑작스러워야 됩니다. 아니, 나에게는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작스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태초부터, 천지가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고 바로 오늘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변화 앞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기쁨보다는 뭘 먼저 느껴요? 두려움을 먼저 느끼다. 시몬이 그런 겁니다. 시몬이. 그냥 어부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거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무너지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이제 예전에 고기 잡던 베드로가 아니야. 고기 잡던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시몬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의 자각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기보다 새 목적 안에서 다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었다는 거예요. 디딤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몬과 동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가치의 전환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이전에는 배가 뭐였어요? 내 삶의 근거였고 생계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만날 때 이전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아이에게, 울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아이에게 그것을 억지로 뺏으면 더 울고 더 움켜집니다. 뭘 줘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주면 놉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내 연약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연약해서요. 나는 아직 물질을 못 낳았어요. 내가 연약해서요. 아직은 내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못 놓았어요. 연약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단지 그냥 배를 부둣가에서 저기 깊은 데로 가라는 그런 위치적인 이동을 말하신 걸까요? 뭡니까? 익숙한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상식과 너의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깊이 있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이 들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얕은 물가에서 큰 고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 머무르면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의 열매는 제한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더 깊이 연결되고 순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허락하시죠. 그 열매는 때로는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기도 하고 사명의 분명함 같은 더 본질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애쓴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은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리라고 문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도 또 실패, 해도 또 실패, 해도 또 실패.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주권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스스로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 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르시면 그 배는 생명을 나르는 배가 되더라. 깊은 데로 가라는 초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타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만 내리면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가 많고 적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더라.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깊은 데로 가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에 심오한 곳으로 가 내 삶의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